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계세요? 예, 염불하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 강의도 하고 또 지장경 강의를 시작했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기도해라 라는 뜻이에요. 뭐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건 부족하다고 했죠? 무엇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좋은 말씀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108번도 좋으니까 108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해봤자 10분도 안 걸려요. 집에서 해보셨죠? 그래서 108번이라도 좋고 1000번이면 더 좋고 5000번이면 더 좋고 10,000번이면 더 좋고 그렇게 자꾸 염불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노보살님께서 젊었을 적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셨대요. 그래서 아는 스님께 가서 스님, 제가 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업이 두꺼워서 그렇다. 그 업보를 소멸해야 된다. 스님, 제가 어떻게 업을 소멸할까요? 그 스님이 지장기도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무슨 기도해라 시켰을까요? 지장기도해라 시키셨겠죠. 그래서 스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요. 관음기도 하시는 분은 뭐 하라고 시킬까요? 관세음보살 해라 라고 시켰겠고, 금강경 기도하시는 분은 금강경 기도해라 시켰겠고, 더 각자가 기도해서 힘을 받은 거, 자기가 체험한 걸 신도들한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헷갈려요. 신도들이 스님 저 무슨 기도할까요? 하면 저는 하도 우리 불자님들이 관음기도에서 효과 보신 분도 봤고, 지장기도에서 효과 보신 분도 봤고, 금강경 기도에서 효과 보신 분도 봤고, 법화경 기도에서 효과 보신 분도 봤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아미탑을 염불해가지고 크게 효과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뭘 가르쳐야 될지 제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퉁치냐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어디로 통한다고 했죠?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간절하게 꾸준히 해야 된다. 근데 그 스님께서는 지장기도를 하셨나 봐요. 지장기도 하세요 라고 시키셨대요. 스님, 지장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지장경을 하루에 한 번, 너무 양이 많으면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지장경을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지장보살 염불하십시오 라고 시켰대요. 그렇게 그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는데 그 보살님이 제 법문을 듣고 이제야 이해가 됐대요. 뭐가 이해가 됐냐? 한참 기도할 때 그렇게 토를 하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많이 꿨대요. 그때는 누가 얘기를 안 해줘서 막 토를 하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꿔도 이게 무슨 꿈인가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안 가졌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 법문 듣다가 기도를 많이 하면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 점점 무엇이 소멸하는 꿈이구나?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구나 이제 나중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점점 기도하면서 점점 집안일에 알게 모르게 집안일이 많이 풀렸다고, 많이 편안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셨대요. 정말 오래 하셨대요. 오래오래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점점
집안일들이 점점 편안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더래요. 또 어떤 불자님도 몸이 너무 아팠는데 하염없이 지장보살을 연불 했대요. 하염없이 지장보살 연불 하다가 꿈을 꿨는데 몸에서 더러운 게 쫙 빠지는 꿈을 꿨대요. 그 뒤로 몸 아픈 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지장경 보면 영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죠. 어느 보살님이 있었는데 이 보살님이 밤마다 잠을 자면 자기가 자고 있는 방 거기 문턱에 왜 여자가 이렇게 서가지고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꿈을 계속 꿨대요. 어우, 남 얘기지만 참 기분 더럽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을 자면 꿈속에서 자기 자고 있는 방 그 문 앞에서 문턱에서 가만히 서서 자기를 계속 노려보는 꿈을 꿨대요. 뭐 터가 나빴는지 아니면 무슨 전생에 어변이 있었는지. 역시 그분이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또 어디서 법문 들은 게 있었는지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저와 원한이 있다면 이 지장보살 가피로 부디 좋은 데 가십시오. 저하고 나쁜 인연이 있다면 이 지장보살님 기도 가피로 제발 좋은 데로 가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점점 꿈을 꿀 때마다 그 또렷하게 자기를 바라보던 그 또렷하게 보이던 그 모습이 꿈꿀 때마다 점점 희미해지더래요.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싹 다 사라졌대요. 다시는 그 여자가 꿈에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근데 또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어디 잘 갔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괴로울 때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요런 이야기 자꾸 해드리는지 알겠죠? 기도하셔라 이 뜻이에요. 요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야기가 그럼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한번 일으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도하시던 분들은 원래대로 잘 하시면 되고 아직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기도를 이제 시작하셔야 되고 기도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일단 연불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뭐 하는 것부터? 연불하는 것부터. 소리를 내도 소리를 안 내도 되고 절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해도 되니까 일단 연불하는 것부터 천천히 한번 시작해봐라. 어디서도 연불할 정도로 꿈에서도 연불할 정도로. 알겠죠?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련히 기도 잘하고 계시죠?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뭘까요? 어련히 잘하시리라 믿어요.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요 영상 자막에 PD님이 자막으로 다 요거 교재에 경전의 내용을 다 자막으로 넣어 주시니까 책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귀로 듣고 자막으로 보셔도 돼요. 알겠죠? 제1 도리천궁 신통품. 저번 시간에 설명 들었죠? 도리천궁 신통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할 때 나가 누구겠어요? 아난 스님. 어느 스님? 아난 스님.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무슨 제일이라고 불렸을까요? 맞아요. 다문제일. 그러니까 만을 따 들을 문.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은 것 분들 중에 제일이다. 근데 다문제일이라고 하지만 기억력 제일이에요. 무슨 제일? 기억력. 기억제일이에요. 기억제일. 왜냐? 부처님이 법문하신 내용을 싹 다 암기하고 싹 다 기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왕사성 칠렵굴에서, 어디에서? 왕사성 칠렵굴이라는 굴에서 500아라한들 앞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500아라한들한테 자기가 들은 그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하게 되었고, 그때 왕사성 칠렵굴에서 경전이 결집이 되고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경전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전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설화에 보면 아난 스님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면서 부처님이 들려주신 법문을 그대로 그 500명 아라한들 앞에서 법을 설하는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하는데 순간 500명의 아라한들이 깜짝 놀랐대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하는 순간 아난 스님이 순간 누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다? 돌아가신 부처님이 다시 나타난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부처님이 설법하신 내용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기억해서 우리 불자들에게 전해주신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할 때 나가 누구를 뜻한다? 아난 스님을 뜻한다. 그래서 불교설화에는 아난 스님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경전을 외우는데, 그 경전의 내용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컵의 물을 왼쪽에 있는 컵에다가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컵에서 컵으로 물을 옮기듯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부처님의 법을 설했다. 불교설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아난 스님이 이렇게 기억력 제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누가 지은 복이다? 아난 스님이 전생에 지은 자기 복이래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난 스님이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기억력 제일, 다문 제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나오지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동감하시죠? 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페를 하는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불자님이 카페가 너무 많대요. 사방에 카페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 폐업률이 가장 높은 가게도 카페고 창업률이 가장 높은 것도 카페래요. 그래서 불경기에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팔리면 잘 팔린 거래요. 요새 같은 불경기에.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원이면 빡빡하고 하루에 30만 원, 커피 30만 원 팔리면 잘 팔린 거래요. 자기 가게 입장에서. 와, 오늘 30만 원 넘었다 하는데 뉴스에서 막 100억, 1000억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현타가 온대요. 나는 하루에 30만 원 팔았다고 오늘 잘 팔렸다 이러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뭐 100억을 벌었다느니 1000억을 사기쳤다느니 이런 얘기 나오면 세상 돌아가는 게 뭔가 싶더래요. 그럴 때 제 법문을 듣는데요.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부끄럽네요. 그럴 때 누구 법문을 들어요? 제 법문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다 뭐대로 삽니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다 뭐대로 삽니다. 다 자기 복대로 삽니다 라고 법문 딱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된대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전생에 내가 지은 복대로 이번 생 산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 생은 내가 무엇을 많이 지어야겠구나?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제 법문이 안정제 역할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한번 웃고 말았는데
참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 그래요. 저도 이렇게 아시는 신도분들 중에 보면 정말 아무런 의식주 걱정 없이 정말 평생 돈이라는 돈 걱정 없이 그냥 빵빵거리면서 살아오신 그런 불자님도 만나뵌 적이 있고, 또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거나 힘들어서 저한테 이런저런 인생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힘들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딱 이 세 가지예요. 돈, 건강, 가족. 특히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돈은 있는데 가족들 때문에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드신 분들, 돈도 있고 가족들도 화목한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시한부 인생 판정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내가 해줄 말이 없어요. 내가 그런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냥 가만히 듣다가 마지막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복을 짓고 요 마음을 좀 다스리십시오. 제가 해드릴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들, 힘들다고 하는 그분들 앞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또 불난데 또 부채질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이렇게 돌려서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는데,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저를 포함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뭐대로 산다? 자기 복대로 산다. 또 뭐대로 산다? 그러니까 자기 업대로 산다. 그런데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맞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도 닦아라. 네 업보를 소멸해야 된다. 닦아라, 복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지장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생에 복이 많아서 이번 생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잘 닦아야 돼. 알겠죠? 네, 여러분, 절에 오래 다녔다고 사람이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나도 이제 기대 안 해요. 안 바뀌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뭐 하는 것보단 낫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도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결국 우리는 꾸준히 닦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나라고 하는 게 누구를 뜻한다? 아난스니. 아난스면 무슨 제일이라고 부른다? 다문제일.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무슨 제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제일. 기억제일이고, 이렇게 기억력이 뛰어난 것도 누가 지은 복이다? 아난스님이 다 전생에 본인이 지은 공덕을, 그 복을 이번 생에 누리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할 때 나가 경전에서 말하는 나, 역사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여기서 나는 아난스님,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나 아난이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행이라는 입장에서는 이 나가 본인, 진짜 나를 가리켜야 돼요. 광우를 가리켜야 되고요. 여러분 본인 하나하나 여러분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전을 읽을 때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할 때 나가 이와 같이 광우는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철수는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희는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경전을 읽고 있는 나는 지금 이와 같이 내게 내 귀에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읽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 나는 지금 경전을 독송하고 있는 본인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자, 모든 경전에서는 어느 때 혹은 한때라고 표현해요. 한때, 일시라고 하고 또 한글로 번역하면 그냥 어느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일 수는 알 수 없지만 한때, 어느 때. 그 불교에서는 이 경전에서 한때, 어느 때라고 표기를 할 때 정확한 시점을 딱 규정짓지를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35살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45살 여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80을 코앞에 둔 화창한 봄날 때, 뭐 이렇게 몇 월 며칠 몇 시 정확한 때를 규정을 지었다 안 지었다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법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시간을 딱 규정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설 법한 장소는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시간을 초월한 법문이다. 시간을 초월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공간,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법문이다. 그래서 어느 때의 시간이라는 것을 딱 규정 지은 게 아닌 것이다.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계속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서 전해져 내려오는 시간을 아득히 초월한 진리 그 자체의 법문이다. 그래서 그냥 어느 때, 한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자, 부처님, 부처를 중국 불교에서는 한자로 불타라고 표기해요. 뭐라고요? 불타.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불이라고 해요. 부처는 두 글자죠. 한 글자로 불. 그래서 석가모니 불, 아미타 불, 약사열의 불, 불이라고 하고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불타. 불타를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한 거예요. 한자로 불타를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붓다. 그러니까 인도의 붓다가 중국 한자로 불타가 되고, 불타가 우리 한글로는 무슨 님이라고 불러요? 부처님,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자란 뜻이에요. 뭐 한 자? 눈을 뜬 자, 마음의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 있대요. 눈을 뜬 자. 여러분은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육체의 눈은 떴지만 아직 무엇의 눈을 못 떴어요? 예, 깨달음의 눈, 마음의 눈을 못 떴죠. 마음의 눈을 못 떴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절에 오래 다니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법문을 많이 듣고, 그렇게 참선을 많이 하고, 그렇게 명상을 많이 해도 내 마음 내가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마음의 눈을 못 떠서 그래요. 그렇지만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꾸준하게 닦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그래서 부처님을 불이라고도 하고, 열애라고도 하고, 세존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본인을 표현할 때는, 열애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열애는. 그리고 제자가 부처님을 표현할 때는 세존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무슨 존?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또 헷갈리면 안 돼. 세종이 아니라 세존이에요. 또 세조, 나 세종시 가서 살아야겠다. 또 이러면 안 돼. 세존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알겠죠?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무슨 궁? 도리천. 도리천은 다른 말로 무슨 천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도솔천 아니죠. 또 잘못 메모하셨다. 도솔천이라고는 쓰긴 썼는데 도리천 위에가 도솔천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와준 것만도 고맙긴 한데 도리천 도솔천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 알겠죠? 세존하고 세종하고 완전히 다르듯이 도리천을 33천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적으면 뭐예요? 또 잊어가면서 저번 시간에 목이 아프게 설명했거든요. 제가 기억나요 안 나요? 예. 화내지 말자. 와준 것만도 고맙다. 와준 것만 어때? 다시요. 도리천궁. 도리천은 자, 하늘 세계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메모 제대로 하셨네요. 28천에서 밑에서 몇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첫 번째 하늘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또 메모하셨네요. 첫 번째가 사천왕천. 그 다음에 위에가 도리천. 도리천을 33개 구역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33천. 33천 도리천의 왕을 그렇죠. 제석천이라고도 부르고 샤카천왕이라고도 부르고 맞아요. 또 뭐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인드라시. 이거 잘 맞추면서 왜 아까 도솔천이라고 하신 거예요? 도리천의 위에를 뭐라고 한다? 도솔천. 알겠죠? 그러니까 도리천, 도솔천 웬만하면 헷갈리지 마세요. 그 도솔천에는 어느 보살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미륵보살.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곳에 미륵보살이 살고 계시다. 그래서 도리천하고 도솔천은 다르다. 알겠죠? 그러면 도리천을 다시 무슨 천이라고 부른다? 33천. 왜 33천이라고 부른다?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기 때문에 3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 이제 자꾸 들으면 이제 안 헷갈리실 거예요. 이래놓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또 물어보면 도리천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더살찬! 또 이러시면 예, 또 이제 그러려니 해야죠. 자, 일단 지금은 아시겠죠? 정리되셨죠? 도리천. 왜 도리천궁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 부인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셨다? 도리천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마야 부인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신 김에 지장경까지 설하시고 오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저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저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남방불교 니까야 불교에서는 불교설화에 마야 부인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셨다고 돼 있다? 예? 그렇죠. 거기서 도솔천에 태어나셨다. 근데 여자로 안 태어나고 남자 신으로 태어났다.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 솔직히 알겠다 모르겠다. 예, 왜냐면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예, 2600년 동안 경전이 내려오다 보니까 막 편집되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각자 종파 따라서 경전이 또 새롭게 편찬되기도 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내용, 서로 다른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게 그렇게 펼쳐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지글레한 내용은 너무 집착할 필요 없이 요 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교훈이 무엇인가, 그 덩어리를, 핵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요 얘기 저번 시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요. 어머니 무슨 부인? 마야 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셨다. 그때 시방 무량세계, 시방은 모든 공간을 뜻해요. 어디를 뜻해요? 모든 공간. 시방하면 항상 옆에 붙는 말이 있어요. 여기 안 나와도. 뭐가 붙어야 돼요? 삼세. 시방 삼세.
그래서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뜻해요. 시방, 모든 공간. 3세, 모든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시방하면 옆에 3세가 없다 하더라도 시방 옆에는 항상 뭐가 붙는다고 이해해야 돼요? 3세, 시방 3세. 몇 년 전에 이제 어느 사찰에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때 템플스테이 이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이렇게 예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지네들끼리 키닥키닥 막 웃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젊은 애들이 왔었나 봐요. 나중에 이제 템플스테이 법사씀, 지도법사씀이 차담 시간에 야, 니들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었냐 했더니 막 웃으면서 말을 안 하더래요. 아, 왜 그러냐 하니까 네가 얘기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스님이 아, 무슨 일인데 그러냐 할까 단어가 너무 웃겨서 웃었대요. 뭐가 웃겼냐 하니까 우리가 지심 귀명내 시방 3세 하고 나오죠. 제망 차례 하는데 시방 3세 하는 순간 시방세 막 이러면서 시방세라는 욕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애들이 시방 3세가 시방이 모든 공간, 3세가 모든 시간을 뜻하는 한자어인데 또 우리 발음문 할 때 시방 3세 부처님과 8만 4천 큰 법보 하고 또 발음문 읽거든요. 시방 3세 하니까 또 시방세 이러면서 막 웃더래요. 애들이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이제 시방 3세 정확한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방은 무슨 뜻이다? 모든 공간. 3세는 무슨 뜻이다? 모든 시간. 시방 무량세계 없을무 헤아릴량. 시방 모든 공간에 헤아릴 수 없는 세계, 수많은 세계. 말할 수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말할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부처님과 대보살마하살이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찬탄을 하였다. 보살마하살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그래도 복습 삼아서 보살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디사트바 한자어로는 보리사이타 줄여서 보살. 그래서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성부를 목표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머리 깎은 스님과 머리 기르고 있는 제가 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수행자를 뭐라고 한다? 보살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보살. 그 보살의 거룩한 마음, 그 보살의 마음을 세 글자로 무슨 심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보리심. 그 보리심을 4개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사홍서. 이제 답이 탁탁 나오네요. 요거 이해하면 이제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홍서워. 사홍선이 뭔지는 다 알죠?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끊겠습니다.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그 사홍선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되죠?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모든 중생 다 함께 뭐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살 중에서도 얼만큼 닦았냐에 따라서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로 나눈다고 했죠? 아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많은 보살은 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소보살 그리고 점점 수행이 깊어지셔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많이 사라지신 보살님들은 무슨 보살? 중보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거의 사라지신 아주 수행이 깊은 보살님들은 무슨 보살? 대보살.
그 대보살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보살님들, 보살, 마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살, 마살하면 대표적인 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미륵보살, 약사보살, 야광보살, 이런 분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보살인 것 같아요? 맞췄어요. 네? 보살. 그러면 오늘 반찬은 소세지, 이렇게. 네. 그래서 자꾸 닦아야 돼, 알겠죠? 보살, 마살, 대보살, 마살, 아주 으뜸되는 훌륭한 보살님들이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해요. 이 법회가 어디 법회? 도리천궁에서 마야 부인을 위해 무엇을 설하셨다? 법을 설하셨다. 마야 부인을 위해서 법을 설한 이 법회에 수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들이 모이셨대요. 그리고 이제 무슨 법문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장경 법문, 지장보살 본원경, 요 이제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시방 무량세계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이 모두 이 법회에 마야 부인을 위해 도리천궁에서 법을 설하신 이 법회에 참여하여 무엇을 하였다? 찬탄하였다. 우리 중생들이 잘 안 되는 게 남 칭찬하는 게 잘 안 돼요. 속 좁은 사람들일수록 남 칭찬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나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너 잘 되는 꼴도 못 봐요. 속 좁은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남에 대해서 칭찬하고 남 좋은 얘기해주고 남 잘 되는 걸 찬탄, 함께 기뻐하면 남 잘 되는 걸 함께 기뻐하는 것을 따라해보세요. 수희찬탄. 수희찬탄. 누가 복을 더 많이 받는다? 내가 복을 더 많이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남 칭찬하는 게 잘 안 돼요. 남을 자꾸 깎아먹어요. 막 속이 시원해요. 막 남이 잘 안 돼요. 막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가? 속 좁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내가 복을 짓고 복을 받으려면 자꾸 남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나보다 낫다, 야. 자, 그래서 수위찬탄. 경전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부처님,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해라. 보시를 많이 해야 한다. 부처님, 도저히 보시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쌀 한 톨, 옷에 있는 헝겊의 실, 그 한 올이라도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라. 부처님,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떡합니까? 그때 부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우리 불자님들 다 아실 거예요. 남이 보시하고 남이 복을 짓고 남이 공덕을 짓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인다? 복이 쌓인다. 공덕이 닦인다라고 경전에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보시를 못하고 누가 보시하는 것을? 남이 보시하고 남이 공덕을 닦는 걸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따라서 함께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복이 쌓인다. 내 마음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습관처럼 뭐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누구한테 무슨 소식을 들어서 누가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 이제 습관처럼 선제로다, 착하다.
저 빨리어로는 사두 사두. 저는 이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함께 연불하면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수위 찬탄, 찬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처님하고 대보살 마하살들이 이제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걸 다 이뤘는데도 무엇을 하셨다? 찬탄을 하였다 라는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꾸 좋은 얘기하면서 삽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지장사라는 절에 제가 초청법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장사, 그 지장사가 그 어느 스님께서 작은 절을 만드시고 절 이름을 지장사라고 지으셨는데, 제가 아마 지장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이름을 지장사라고 지으셨나 보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짚이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여쭤보자 싶어서 그 어른 스님께 저보다 한참 높은 그 지장사 주지 스님께, 스님 왜 절 이름을 지장사라고 지으셨어요? 했더니 당신께서 지장기도를 30년 넘게 하셨대요. 예, 지장기도를 30년 넘게 하시면서 또 지장보살 가피도 많이 받고 또 지장보살의 원력을 되새기는 마음에서 지장사라고 이름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와, 지장기도 30년을 한결같이 해오셨다니까. 스님, 지장기도에서 가피 받으신 분들도 참 많죠 했더니 이루 헤아릴 수가 없대요. 정말 본인도 큰 가피를 받았고 같이 기도했던 수많은 불자님들이 그 지장기도, 지장보살 가피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 몇 가지 있으신가요? 했더니 너무 많아서 하시면서 특히 생각나시는 게 어린애가 영가에 빙의가 됐대요. 빙의. 근데 그 스님 말로는 개귀신. 예, 개귀신의 빙의가 됐대. 개귀신. 근데 그것도 지장기도로 완전히 나았대요. 애가 지장기도 해가지고. 또 몸이 엄청 아팠는데 지장기도에서 거의 죽다가 살아나다시피 그 큰 병이 사라진 그런 가피도 있었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어렵고 답답할 때 간절히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이 헤아릴 수가 없이 많더래요. 30년 동안 오직 지장기도 하면서 많은 가피를 생생하게 이렇게 보고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핵심인데, 당신이 30년 동안 지장기도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이런 거예요. 아닌 사람은 아닌데 좀 예민한 사람, 예민하거나 좀 지장기도가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장기도를 하면 확실히 좀 마장이라고나 할까요? 장애가 많대요. 자꾸 뭐가 지지고 볶고 하여튼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대요.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 이미 며칠 전에 했었죠. 그래서 좀 예민한 사람들, 좀 안 맞는 사람들은 지장기도 할 때 좀 고비가 많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본인이 30년 동안 지장기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장기도가 가피가 빨리 세게 온대요. 가피가, 효험이 빨리 세게 오는 대신 단점이 뭐냐면, 가피도 빨리 오는데 이렇게 치는 것도 강하게 온대요. 아닌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관음기도는 가피가 오기는 오는데 좀 느릿느릿하대요. 대신 편안하고 안전하대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그래서 지장기도는 파도 같대요. 그냥 막 물이 콸콸콸콸 막 물이 들어오지만 막 출렁출렁 해가지고 파도가 한번 세게 내리치듯이, 그렇게 지장기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치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 관음 기도는 잔잔한, 바람 한 점 없는 그냥 잔잔한, 편안한 그런 바다 같은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나름 30년 넘게 지장 기도만 하셨으니까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지장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신도들 오면 지장 기도 시키다가 딱 봐서 이거 이 사람 지장 기도 아니다 싶으면 무슨 기도로 바꿔버린다? 관음 기도로 바꿔버린대요. 일단 편안한 관음 기도 하다가 점점 지장 기도로 올려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음 기도하든 지장 기도하든 결국 에너지는 어디로 통한다고 했어요?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걸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건 줄 알고 해보다가 안 맞으면 그냥 딴 거 하시면 돼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지장 기도 하는데 나 지장 기도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무슨 기도 하시면 돼요? 관음 기도나 다른 기도 하시면 돼요. 관음 기도하고 다른 기도 하다가 난 지장경 내용이 너무 좋아. 난 지장보살님이 너무 좋고 난 지장 기도가 제일 집중이 잘 돼 하면 무슨 기도 하시면 돼요? 지장 기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니까 굳이 분별심 일으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른 스님도 나는 평생 30년 넘게 지장 기도를 했고 지장 기도로 수많은 가피를 받았고 신도들이 와도 무슨 기도를 시킨다? 지장 기도를 시키는데 그 신도가 지장 기도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무슨 기도로 돌려버린다? 관음 기도로 돌려버린다. 그리고 또 2년이 되면 또 지장 기도 시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저 아는 예전에 10몇 년 전에 저 아는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이 여성 불자님이 남편하고 절에를 참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 기도를 하다가 누가 능엄주 기도가 최고라고 해서 능엄주 기도를 했는데 능엄주 기도를 했다 하면 밤에 잠잘 때 누가 이렇게 목을 가슴을 쪼르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능엄주 기도 지도해주는 스님께 여쭤보면 그게 고비니까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그냥 끝까지 하라고. 근데 스님 저는 능엄주 기도가 좋다고 해서 계속 능엄주 기도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가끔씩 밤에 막 잠잘 때 목 조르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하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천수경 신묘장구다라니 기도할 때는 어땠어요? 했더니 그때는 편안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러면 천수경 하라고. 그러면 다라니 기도 하라고. 근데 스님 능엄주가 더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다고. 천수경 기도로 효과 보신 분은 천수경 신묘장구다라니가 최고라고 그러고 능엄주로 효과 보면 뭐가 최고라고요? 능엄주가 최고라고 그러고 원래 그런 거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로 통한다고. 또 우리나라는 성철 스님께서 능엄주에 대해서 불자들에게 널리 능엄주 기도법을 불자들에게 널리 소개하기 이전에는 한국 불교에서 주문 수행, 주력 수행하면 대부분 무슨 기도했다? 다 다라니 기도했어요. 신묘장구 다라니. 그래서 우리 역대로 삼국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해가지고 도인 되신 분이 엄청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능엄주가 안 맞으면 신묘장구 다라니가 편안하고 좋으면 그게 무슨 기도해라?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해라. 그리고 조곤조곤 설명해 줄까? 이제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제가 편안한 기도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말씀드렸는지 알겠죠? 누가 뭐가 좋다라는 걸 너무 끌려다닐 필요 있다 없다? 어떤 기도를 해도 좋으니까 그냥 정성껏 간절하게 해라.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무슨 스님? 일타 스님. 일타 큰 스님 왜 증조 할머니께서 말년에 60이 넘어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80대 세상을 떠날 때 3일 반나절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방광을 했대. 뭘 했어요? 방광, 빛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불 끄려고 물통을 가지고 장례식장에 들이닥쳤대요. 왜 왔냐니까 멀리서 봤는데 불난 줄 알고 불 끄러 왔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그걸 눈앞에서 목격하고 친가 외가 40여 명의 단체로 출가했대요.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유명한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제가 법문에서도 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도 불자들 다 아는 얘기라서.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흐뭇하네요. 그래도 예? 아니 하도 불자들이 아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그리고 살아생전에도 그런 어떤 신통력 같은 걸 많이 발휘하셨대요. 그런 신비한 그런 힘이 있으셨고 돌아가셨을 때도 3일 밤낮을 장례식장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대요. 그렇게 신비한 기도의 힘을 일으켰던 일타 스님의 외증조 할머니 평생 무슨 기도만 하셨을까요? 나무 아미탑을. 평생 나무 아미탑을 하나만 하셨대요. 천수경도 안 하고 반야심경도 안 하고 신묘장구 다라니도 안 하고 금강경도 안 하고 법화경도 안 하고 능엄주도 안 하고 딱 6글자만 했대. 그게 뭐라고요? 나무 아미탑을. 그거 하나만 하셨는데 그렇게 대방광을 하신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그 핵심을 뚫어야 돼요. 뭔가 거창한 기도법이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나무 아미탑을 6글자는 절에 다니는 7살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신비하고 더 대단한 무언가를 찾잖아요. 그죠? 하지만 정작 살아생전에 대기적을 발휘하고 죽고 나서도 3일 밤낮 장례식장에 대빛을 뿜어낸 방광을 하신 일타 스님의 그 외증조 할머니는 평생 딱 무슨 기도밖에 안 하셨다? 나무 아미탑을 그 딱 6글자밖에 안 했대요. 그 일타 스님 일대기 책에 나와요. 대단한 걸 찾지 말아라. 막 신비한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하나라도 나한테 딱 맞다라고 생각되는 걸 깊이 간절하게 그 기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2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일념, 일심. 네. 관음경 강의 때 그렇게 내가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 또 새롭죠? 맞아요. 하루하루 새로워야 돼요. 네? 하루하루 새로워야 돼요. 일념,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관세음보살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나무 아미타불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걸 일심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일심만 되면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요거 했다. 어제는 천수경, 오늘은 능엄주, 내일은 금강경. 왔다 갔다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여러분. 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지만 일념이 되려면 하나로 쑥 들어가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한번 골고루 해보세요. 지장기도도 해보고 관음기도도 해보고 금강경도 해보고 법화경도 해보고 자꾸 해봐야 나한테 맞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다 싶으면 그거 한번 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또 다른 게, 너무 다른 게 하고 싶으면 또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오늘까지는 이 기도를 했지만 내일부터는 저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부처님께 고한 뒤에 또 다른 것도 해보다가, 그러다
나한테 딱 맞는 거 발견하면 또 그거 하나 쭉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게 나요, 저게 나요 따지지 말고 간절하게 나무 아미탑을 6글자건 그냥 아미탑을 4글자건 관세음보살 5글자건 지장보살 4글자건 신묘장구 다란이건 능엄주건 나한테 딱 내 마음에 딱 드는 걸 한번 쑥 하고 한번 일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기도의 핵심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기도의 핵심을 다 말씀드렸는데도 우리 불자님들은 또 찾아와서 낮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밤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자정 넘어서 기도하면 안 좋다는 데 맞나요? 동쪽을 보고 해야 되나요? 서쪽을 보고 해야 되나요? 남쪽을 보고 해야 되나요? 저 안방에서 기도하면 북쪽인데 괜찮을까요? 스님 신묘장구 다란이를 할까요? 능엄주를 할까요? 관음기도를 할까요? 지장기도를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더 좋을까요? 딱 이 기도 하십시오 말씀드렸는데 몇 개월 만나서 보살님 제가 가르쳐준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 그냥 딴 거예요. 그럼 물어보지 말든가. 막 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예, 나한테 맞는 걸 하나라도 쑥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또 물어보고 무슨 기도가 좋아요? 또 물어보고. 근데 옛날에 10번 물어봤다면 지금은 한두 번뿐이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내가 하도 방송에서 무슨 기도가 좋아요? 제발 물어보지 말아라. 몇 번 여러분 보셨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니까 요새 좀 덜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합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서가모니불, 예, 산스크리트어는 샤카무니에 뭐라고요? 샤카무니, 샤카족에서 출현하신 선자. 우리는 석가모니, 발음이 비슷하죠? 발음을 따서 번역한 걸 음역이라고 해요. 무슨요? 음역, 소리를 따서 번역했다. 석가모니. 근데 우리가 석가모니 하는데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센 발음을 완화시키는 게 이제 불교의 정통 그런 이제 의례예요. 그래서 시방도 시방이라고 하고요. 시방. 예. 석가모니도 서가모니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절에 오래 안 다니신 분들이 스님들이 이렇게 서가모니불 하며 석가모니불인데 왜 서가모니 하냐 이렇게 딴지거는 분들인데 몰라서 그래. 알겠죠? 예, 원래 발음은 서가모니라고 이렇게 발음을 옛날부터 그렇게 발음을 그렇게 했대. 서가모니 아시겠죠? 예. 석가모니불께서는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된 발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서가모니불께서는 서가모니 석가족에서 출현한 선자 서가모니불께서는 능히 이 오탁악세에서 오탁악세 5가지 탁한 악한 세상을 무슨 악세라고 한다? 오탁악세.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기 어려운 내용들은 또 혹은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죠? 인터넷 나오죠? 인터넷에 오탁악세 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알겠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겁탁, 견탁, 번뇌탁, 수명탁, 중생탁 해가지고 5가지 탁한 악한 세상. 중생이 탁하고 수명이 탁하고 수명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수명이 탓하고 세상이 탁하고 그런 5가지 혼탁한 악한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한다? 오탁악세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말법 시대라고 해요. 무슨 시대? 예,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 또 어떤 책에서 무법 시대라고 돼요. 법이 없어지는 시대다. 무법 시대, 말법 시대.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희망. 우리의 희망이 뭘까요?
호프지? 예? 경저. 세상이 어떻건, 절이 어떻건, 스님들이 어떻건, 신도들이 어떻건, 남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에 의지하면 돼요? 부처님 경전. 저도 부처님 경전 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서가모니 불께서는 능히 이 오탁악세에서 이 5가지 혼탁한 더러운 악한 세상에서 한마디로 이제 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이 사바세계, 혼탁한 사바세계에서 불가사의한 무슨 지혜와 대지혜, 큰 지혜와 무엇을 나타내요? 신통력을 나타내요.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인 고락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억세고 거친 중생들, 이것을 경제에서 강강중생이라고 해요. 강강중생. 억세고 거친 중생들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제 얘기이기도 해요. 어른들이 우리 보면 참 요새 젊은 중놈들 그냥 말 더럽게 안 듣네. 어른 말을 말 같지도 않게 듣네. 막 이렇게 이제 혼내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혼내는 어른들도 젊었을 적에 그 윗 어른들한테 혼났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옛날 2000 몇백 년 전에 무슨 함무라비 법전인가? 2000 몇백 년 전에 무슨 점토판에도 요새 젊은이들의 버릇이 없으니 세상에 말세가 왔나 보다. 그게 2000년 전에도 그 내용이 나온대요. 웃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중생들 보면 정말 업이 두꺼워요. 뭐가 두껍다? 업이 두꺼워요. 정말 업보가 두꺼워요. 그냥 남 얘기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고.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남 보지 말고 누굴 보자? 나를 보자. 정말 우리 중생들 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말 더럽게 안 듣고 고집 세고 업장 두껍고. 근데 우리 중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고 다른 종교시설 다녀봐요. 절에 다녀보고 교회 다녀보고 성당 다녀봐요. 중생들 사는 거 똑같아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 속에서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고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새속이 싫어서 산에 들어왔더니 산속에 또 뭐가 있더라? 새속이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누구 마음을 보자? 내 마음을 보자.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해요. 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닌 사람도 딱 자기 마음은 살짝 뒤틀리니까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말 안 들어요.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참선 많이 한 사람도 눈 확 뒤집혀져가지고 막 지랄 발광을 하는데, 야, 이게 우리 중생의 모습이구나. 10년, 20년, 30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법당에 오면 뭐예요? 자리 싸움 나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스님들이 말려도 말도 안 들어요. 스님은 가만 캐스서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싸우고. 예. 그래서 여러분, 남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남 볼 필요 없다. 알겠죠? 여러분, 이건 그냥 제 핑계로 하는 얘기인데, 웃자고 한 얘기예요. 아니, 광훈 스님이 왜 주지를 안 해? 내가 뭐라면, 옛날 같았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님, 사람과 사람 관계가 징글징글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징글징글합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냥 저도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스님 스님이 방귀 한번 실수로 뽕 끼면, 우리 스님은 수행을 많이 했는지 방귀 냄새도 샤넬 향기 같아. 이랬던 신도가 자기 조금 안 좋은 소리하고 자기 좀 덜 챙겨줬다고
주지스한테 뒤에서 삿대질하는 게 이 바닥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안 그러시죠?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나 사람 못 믿겠더라 이제. 예? 그렇다니까요. 사람 이 중생이란 게. 그래서 스님,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별로 없고 저는 이렇게 그냥 공부하고 연불하고 신도들한테 좋은 법문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살다 갈래요. 저는 그냥 한 마리 나비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훅 불면 날아가라. 우스갯소리를 아시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남볼 필요 있다 없다. 누구를 봅시다? 자기를 봅시다. 아시겠죠? 제가 좀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할 말 다 해놓고 신경 쓰지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복 지으러 절에 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잘 닦읍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끄러운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또 저는 저 자신이 잘 닦을까요? 못 닦을까요? 저도 잘 못 닦아요. 저도 중생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중생이잖아요. 다만 늘 부처님께 연불하고 우리 신도님들한테 부처님 좋은 법문 전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너무나 업보가 두껍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처님, 제가 죽으면 지옥 악이 축생에도 떨어지지 말고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에도 태어나지 말고 어디에 왕생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 왕생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사바세계 징글징글합니다. 부처님 하는데 이제 다 아미타 부처님이 다 눈앞에 나타나시면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징글배, 징글징글. 자, 광우야 어서 가자. 이게 제 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다음 생 보고 싶으면 어디로 오시면 돼요? 극락세계로 오시면. 근데 여러분 딱 극락세계 왔는데 광우스미 없으면 어떡해요? 예? 야, 광우스미 어디 갔어요? 야, 어떡하니? 오다가 갑자기 떨어졌다. 자, 이제 그냥 여러분 웃기려고 한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잘 닦읍시다라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미덥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가 깨달았다는 사람 전 제일 미덥지가 못해요. 뭔 얘기인지 알죠? 네? 뭐 깨달았다. 뭐 깨달으면 쉬운 것이다. 본인이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으면 쉬운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가 깨달았다. 근데 내가 자기 입으로 깨달았다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보고 같이 살면 말과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와, 나 진짜 할 말 많은데 참을게요. 더 말하면 나 구억 짓겠다. 쓰리쓰리 마쓰리 수쓰리 사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를 바라봅시다. 나를 바라봅시다. 그냥 좀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런 사람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 마음 다스리려고 제가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마음에 되새기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죠? 불교에서는? 부처님.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중생들이 부처님 말 잘 들었다 안 들었다? 잘 안 들었어요. 부처님 말 잘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얻거나 큰 공덕을 닦으신 불자님들도 있지만 부처님 말 안 들은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부처님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거나 부처님한테 욕을 하거나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부처님을 괴롭히려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처님 말도 안 들었는데 누가? 중생들이 부처님 말도 안 들었는데 내 말인들 듣겠냐? 부처님 말도 안 들었는데 내 말인들 듣겠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냥 그러려니 다 내 업대로 만나고 내 업대로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속상하거나 힘들거나 답답할 때 스스로 되새기는 게 보왕삼매로 걱정과 근심으로써 세상을 살아라.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지 말아라.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다 풀리며 교만과 사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으로 세상을 살아라. 이 걱정하고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 수행 한 번 더 하는 거구나. 이렇게라도 마음을 다스려야 그날 잠이 오더라고요. 내 승질 같아서 대웅전에도 묻어버리고 싶은데. 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 말도 듣질 않았는데 내 말인들 듣겠느냐. 걱정과 근심으로써 세상을 살아라.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마음 수행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 조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인 무슨 법을 가르쳐서? 고락법을 가르쳐서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 고락법. 이런 짓을 하면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야 즐거움을 얻는다. 인과법이 고락법이에요. 무슨 법? 인과법. 다른 말로 무슨 법? 인연법. 인과법, 인연법. 그래서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보면 악업을 짓는 일, 선업을 짓는 일이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를 안 하고, 경전 공부를 안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장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지장경에도 나오고. 팔만대장경에서도 그렇게 부처님이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올리지 말아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며 더 큰 악업을 짓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 부처님이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왜냐? 그 당시 인도 사회에는 브라만 교에서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라문교의 그 뿌리를 잇고 있는 힌두교 있죠. 힌두교에서 깔리 여신, 깔리 여신은 피의 여신이에요. 인터넷에 보면 찾아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딱 위험 문구가 떠요. 혐오스러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유의해서 클릭하십시오라는 게 떠요. 나 보다 껐는데 이게 사진이 쫘라라라락 뜨는데 다큐멘터리 사진처럼 수많은 황야의 벌판의 관장에 지금 21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인도의 깔리 여신이나 시바신을 섬기는 피를 섬기는 그런 힌두교 교도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소들을 들판에서 살아있는 채 칼로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피가 사방에 튀잖아요. 그걸 피의 여신, 파괴의 여신, 깔리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 생피를 마시고요, 생고기를 우걱우걱 막 씹어 먹어요. 나 보다 껐는데 눈빛이 제 정상이 아니에요. 26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21세기에도 지금 그런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를. 부처님이 경전에서 그 모습들을 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리키면서 저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신에게 제사를 올린다고 하지만 저들은 저 살생의 업보로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지옥에 떨어져서 수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하는 내용이 쫙 펼쳐져요. 지장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짧게 나와요. 지장경 읽어보신 분들 나오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고 그걸로 제사 공양 올리지 말아라. 지장경에 우리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신 노보살님들 중에서도 집안이 우환이 생기면 어디 용한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그 구슬해라. 구슬하는데 이제 생구슬해야 된다 해가지고 소 잡고 살아있는 돼지 잡고 멱 따고 피 뿌려서 피제사 지내는 불자들이 옛날에 여럿 있었어요.
부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랑 친한 불자님 집안에도 그런 거 했었대요. 근데 그 불자님 집 지금 어떨까요? 쫄딱 망했어요. 그나마 지금 또 그 집안에 따님 되시는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제 법문을 엄청 많이 듣거든요.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우리 집안 업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엄청 많이 잡았대요. 어머님이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도요? 했더니 어머니는 좀 하기 싫어했는데 아버지가 뭐가 쉬었는지 아버지가 자꾸 그런 걸 하자고 했다고. 그러니까 안 될 집안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워야 된다? 제대로 배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팔만대장경 중에서 왕초보는 무슨경 하나만 확실히 알아도 기초는 해결된다? 지장경. 왕초보를 위한 불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다 어디에 나와 있다? 지장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장경을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알겠죠? 관음 기도를 해도 좋고 금강경 기도를 해도 좋고 법화경 기도를 해도 좋지만 왕초보 입장에서 불교란 무엇인가, 불자로서 어떻게 신행생활해야 되는가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일단 무슨 경을 좀 많이 봐라? 지장경을 좀 많이 읽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고락법, 어떤 짓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짓이며 어떤 법이 즐거움을 일으키는 법인가. 고락법의 인과법, 인연법을 뜻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도 나가면 올해 안에 못 끝날 것 같아요. 야, 이제 한 바닥 했네. 예, 근데 이제 또.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시방 무량세계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이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무엇을 하였다? 찬탄을 하였다. 찬탄. 서가모니불께서는 능히 이 오탁악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인 고락법, 다른 말은 무슨 법? 인과법, 또 다른 말은 인연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